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향 공사도 새로 했고 또 함께 우리가 목사관으로 쓰던 곳을 함께 소그룹실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좋은 모습으로 함께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주시의 권고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내 예배 및 모임을 3월 14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외 작은 모임들도 교회 내에서 모이지 않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전처럼 가정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12시 5분에 기독교 방송 94.9MHz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4월 11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헌금 보내드리는 계좌 주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찬송 36장 다 와서 찬양에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재희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어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경제는 위축되고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민족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코로나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고 위대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역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방송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김동호 담임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보건당국, 정책 결정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일 힘들기는 코로나 감염되어서 치료받는 분들,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감염 환자 확산 저지를 담당하는 방역 담당자들이겠지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외에도 감염 확진자가 바로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불안함으로 사신 분들, 휴업이나 휴관으로 일할 자리가 없어진 분들, 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된 분들,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해서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방문 및 상담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직업을 잃었을 때도 새로운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도 문을 닫고 그 사업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기회로 삼을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위기의 순간에는 주저할 수 없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이 선택을 강요한다게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불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비용만 지불하고 이전보다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다가 멈추거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주저앉기도 하게 되죠. 바라기는 오늘의 이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러짐에서 일어섬의 자리로 바뀌는 자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여기서 조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핏줄이라는 의미보다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 모두의 본이 될 정도였다고 하니 한편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 유독 떠나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떠나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5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8절에 세겜 땅에 들어가서도 제단을 쌓은 뒤에 다시 베델 동쪽으로 떠납니다. 9절에서도 길을 떠나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물론 이후에도 그의 삶은 늘 떠남의 길이었습니다. 떠나다. 여러분은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교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3월이 되면 늘 이사를 연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도 다 2월 내지는 3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왠지 떠남에 대한 바람이 내 마음에 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떠나다라는 느낌은 어떤가요? 묘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떠남 뒤에 지금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될 것,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하면 이사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 그 학교는 어떨까? 거기 친구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이 있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떠난다는 말은 기대감 전편에 또 알이 틀고 있는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곳에 가서 완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만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떠남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니까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에 발목 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긴 기분 좋게 시작한 여행에서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과 다투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너무 어려운 시작이라 별 기대도 없이 낙담하며 시작했지만 오히려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떠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는 자리가 가져다 주는 안정감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떠난 이후 더 나아질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쉽게 떠나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웬만하면 떠나지 않고 살려는 이유가 이래서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혹은 팔레스타인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터잡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쪽쯤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 먼 길을 돌아 하란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란은 지금 터키 동남부 우르파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도 만만치 않아서 직선 거리로만 1000km 정도, 그리고 아마 제대로 가면은 1500km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 길이죠. 왜 그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연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을 짤막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 75세, 새로운 떠남보다는 살아온 시간을 갈무리하며 흔들림 없이 안정감을 행복으로 여길 그럴 시기에 그는 또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고향 우르를 떠났을 때는 아버지 데라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굳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터를 잡아서 살던 하란을 떠나 아는 이 하나 없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정리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이유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공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의 두 가지 기준은 많은 땅과 많은 자손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문을 일구고 후손이 풍성해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복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자신의 의지와 경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제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뜻으로만 채워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길을 떠나도록 떠밀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길을 떠나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길 떠나는 모습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길을 떠난다는 것은 자칫 다른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럴 때 두려움과 공포에 발목이 붙들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길을 나섭니다. 잃게 될지 얻게 될지, 그 언약이 성취될지 아니면 그 언약이 헛된 망상으로 끝이 날지, 그 길이 복의 성취로 이어질지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말씀하실 때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말씀 핵심이 아니라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들 그거 하나 때문에 먼 길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것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제 이삭을 바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찾으셔오신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고 경외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외동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신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란 우리 소원이 성취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신념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 뜻이 있겠지. 그러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저도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서 경험되어야 될 은혜입니다. 은혜는 뭘 받아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사실 이 약속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맹랑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미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능력이 떨어졌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도 없었고 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알고 보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르나 하란은 믿음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로 표현되는 업적주의, 실적주의를 따라 살면 내일이 어찌 될지는 몰라도 오늘만큼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하란을 떠나는 자유도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의 발목을 주저앉게 만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고 믿을 수 없다 말하는 하란을 등질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두려움은 언제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향한 낯설음 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고 또 떠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낯설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낯설음이 새롭기 때문에 지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멋있게 물살을 가르는 것도 아니고 물장구를 치는 것도 아니고 팔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닙니다. 수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하는 것이니
물에 빠진다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수영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리의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에 빠질 것만 같다는 공포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시는 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져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경험, 업적, 삶의 터전, 이런 능력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네, 오히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프런 물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고 그 힘은 더 강해졌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듭남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땅이 요구하는 삶에서 거부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가, 기적이 없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낯설음의 땅을 향해 떠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만 됩니다.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 법, 낯설은 땅에서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그러나 너무 낯설은 떠남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해버릴 삶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낯설음을 향한 길로 떠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의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공동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믿음, 코로나 이전의 교회는 지금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니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꽃이 피었기에 봄이 온 것이 아니라 봄이 왔기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떠나는 길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우리는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보며 걷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떠난 이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과 주저함에 두려움에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난 이를 보지 마시고 떠난 이가 바라보던 그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보이진 않지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잎새를 흔드는 바람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우리가 떠나는 삶을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떠남을 의미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떠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떠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여 과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힘들지만 새로운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듭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주 안에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떠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 믿음의 경험이 돈독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위축된 상황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전염병을 멈추지 않으시면 멈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오직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주 지역이 16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감염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감염되어서 우리가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또 힘든 시간들이지만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방역진들 또 나라의 당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잘 저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식구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 위축을 당하는 식구들이 참 많습니다. 더 길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하여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주 앞에 간구하옵게는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식구들, 또 우리가 출산 후에 우리가 아이를 돌보며 가정에서 지내는 식구들, 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변동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개학을 하였지만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돈독해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남모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혐오를 당하기도 하고 또 소외를 당하기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만나지 못해서 외롭고 또 우리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주 안에서 위로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가 방역의 문제 못지않게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어려울 때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터득하게 하셔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함께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이 비록 떠밀려서 힘든 삶을 살지만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낮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